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 또한 나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셨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과 차이점,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진실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 마음의 진실한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 마음가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변화된 시선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증은 뭔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이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변화의 이야기는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원해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화두를 던지고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장 큰 쟁점이 있습니다. 그 화두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 행위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라는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지만 나 또한 육신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랑할 거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 한 예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그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만약에 이 유대인의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그것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날이었다면 안식일에도 그 예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도 그것이 할례일과 겹쳤다면 뭘 할 수 있었다고요?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예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8일 만에 진행되는 이 할례는 부모가 개종한 이방인이라면 그 자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부모를 가진 아들만 8일째에 이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이 누구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 부모는 다 유대인이고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기 끌려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 건국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지파도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로기 시대의 유대 민족을 구원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지대한 영향을 나타냈던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곧 뭘 강조하는 거냐면 자신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히브리인임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포로기 이후로 각처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을까요?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회당이 있었는데 헬라 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있었고 끝까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다소 출신이지만 난 어려서부터 뭘 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구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장소가 아니에요.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였습니다.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미국에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뭘 잘 쓸까요? 영어를 하고 한국말은 배웠어도 언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어떠냐면 이렇게 한국계, 이렇게 히브리계, 미군이 됐든 헬라 그 어떤 나라의 그 다소의 국민이 됐든지 간에 지금 이 바울이 뭘 잘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사용하던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눴는데 지금 이 육체를 자랑하는 이 네 가지는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냐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을 다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뭘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니까 제사 중심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율법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특히 율법에 몰두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이 하시딤 중에 한 부파가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삶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정하고 끝까지 잘 지켰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유대민족 전체를 거룩한 제사장 같은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학자인 이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 학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질된 모습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룹은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말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열심당의 열성 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당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오히려 더 율법에 더 적극적인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팔레스틴 통치,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라고 여겼던 그런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통치가 되었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열심당들이 꿈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의 성경적인 기원은 이렇습니다. 이런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 비나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렸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음행과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한 명과 미디안 여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자랑하냐면 바로 나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 열심을 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스펙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것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열심,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육체적으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인간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육신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일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바뀐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그런 스펙들, 육체를 신뢰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바이 관광을 가서 이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로 좋은 호텔입니다. 최상의 7성급 호텔입니다. 세계 최대의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식상해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로 높았던 빌딩이 뭐예요? 63빌딩이죠. 네. 그 최고로 높았던 그 63빌딩의 이름을 잃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더 높은 빌딩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최대, 최상, 이것은 시대가 지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했던 그 두바이 최상의 호텔이라고, 최고로 좋은 7성급 호텔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이 시기가 지나면 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호텔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호텔은 100년이나 더 된 마닐라 호텔입니다. 굉장히 낡은. 그런데 이 호텔에는 스토리,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0년 동안 그 스토리가 축적되어 있는데, 이 마닐라 호텔은 미국 아이젠허 대통령, 비틀즈, 존 웨인, 로버트 케네디, 메가더 장군 같은 수많은 명사들이 묵었던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세월이 흔적으로 남아서 건물은 낡았지만 정성 어린 서비스, 또 그 호텔만 가지고 있는 역사와 스토리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닐라 호텔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름이 퇴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세상 최고, 최상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이 두바이 호텔보다 긴 시간 스토리를 축적해 놓은 이 마닐라 호텔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 대한민국에 그 오디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오디션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 프로라면 실력을 봐야지 왜 드라마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오디션 프로가 바뀌었어요. 실력을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디션 프로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디션 프로가 부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트롯 오디션, 거기에 뭘 강조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이 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출중하지만 거기에 뭐가 덧입힌 거예요? 드라마, 그들의 이야기가 덧입혀지니까 대한민국이 다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부터 나오는 그 모든 오디션 프로는 뭘 중점적으로 여기냐면 실력이 아니에요.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비등비등하고 그 실력으로는 판가름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덧입혀지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덧입혀지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내가 이것을 한순간에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신의 갖추었던 인간적인 스펙들, 이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이 쌓은 스펙들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이제 바울은 그 스펙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뭘 자랑하는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예수의 복음이 인간의 스펙을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 진실한 변화가 여러분이 쌓아 올린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 인간적인 스펙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받은 이야기, 그것이 이 세상의 것보다 소중하다고 여러분들이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방해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아주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당시에 가장 최강국인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더라. 그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간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설 때가 언제입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됐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총명함을 인정받아서 5명의 왕을 총리로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총리직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적국에서 이룬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인간의 스펙으로는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총리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아무리 캐보려고 해도 인간적인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라는 법령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이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의 최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게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복음의 이야기, 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다르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울처럼 이 세상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맙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그 스펙들, 가치관들을 벗어던지고 진짜 마음의 변화를 이루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지,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였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 인간의 스펙을 이기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이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이야기가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